오늘은 6월 21일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길갈에 있었는데 너는 엘리사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라고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베델로 갈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가 싫어요, 나 스승님께서 쫓아다닐 겁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3, 4절은 또 베델에 갔다가 또 이런 실강이가 또 벌어져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리고까지 가서 또 이런 실랑이가 또 벌어져요. 계속 벌어지는데 엘리사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 길을 가려면 수많은 도전과 대적과 목숨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넘쳐날 텐데 과연 네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으로 시험하고 있는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놓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보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엘리야처럼 공격이 있고 함정이 있고 적들이 많고 편이 없고 외롭고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예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게 착하게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또 교회를 세워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며 열심을 다해 희생하며 봉사해내는 것, 이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명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엘리야가요, 자기 겉옷을 가지고 말아갖고 물을 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건너가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어떤 능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이 엘리야도 또 요단강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한 이 역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엘리야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지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은 계승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계승되어져요.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떠나기 전에 너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엘리사가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실력으로 못 감당해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에게도 당신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 갑절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모든 것들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엘리사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런데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그 능력이 너한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주지. 성령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하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뭐 성령 집회 막 이런 거 말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마치 본인이 주는 것처럼 그 강사 목사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성령 받는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고 있어요.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엘리야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있다고 그 은혜가 없어요? 꼭 그런 특별한 집회 가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간구하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듣고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역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능력이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계승된 것처럼 이번에는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지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분명히 믿으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